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신앙,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반은, 성공하는 사람의 하는 말의 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의 반은 감사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칭찬은 성공과 직결되고 감사는 행복한 인생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에다가 사도 바울을 가두었어요. 그 가두어진 상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과 핍박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골로새에 있는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십시오 라고 써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지하 감옥이에요. 토굴이에요, 토굴. 정말 춥고 배고프고 매를 맞아서 피멍이 들어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함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정말 늘 승리하고 그 기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심,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다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의 신앙이에요. 감사의 신앙.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가물은 땅에 비가 오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고 질병과 고통 중에서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집의 구조 여러 군데를 다 살아봤어요. 지하, 반지하, 1.5층, 뭐 4층, 지금은 또 이사를 가서 8층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사랑곡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제 누우면서 내가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나. 지하방에 살 때는 왜 이렇게 습하고 곱등이 벌레가 왜 이렇게 나오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같아요. 저뿐일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지난 날 속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일, 기쁜 일을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뼈아픈 일들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행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 좋았던 거, 불행했던 거, 원망했던 거 그런 것들만 기억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묶여 있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김장을 하면서 우리 남성분들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연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탄 이야기. 옛날에 연탄불 끄지 않으려고 막 그 추운 데 나가가지고 막.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연탄불 가르지도 않았대. 알아서 다 보일러가 돌아가.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정신적인 질환,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세에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 하나님의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이러면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나에게 도움을 준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안다라는 거예요. 나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과 비교의식. 내가 나만 봤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탐욕, 교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기중심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해놨냐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편 3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 수만 번을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시편 136편에 보면 26절까지 이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26절까지 매 절마다 뭐라 그랬냐면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한 절 한 절마다 다 감사라는 고백을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울창한 수목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전에 마스크를 없었을 때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정말 자연을 아무렇게 다녔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런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만 개의 별을 봤어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하늘 착 보니까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카톡 보내서 하늘을 좀 봐봐. 별이 엄청 많네. 그래가지고 아내도 새벽 기도에 나올 때 하늘을 보니까 별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제 안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면서 입술로 내가 고백하면서 교회까지 왔어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안산 호수공원이나 화정천을 한번 걸으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월요일날 아내랑 화정천하고 또 여기 호수공원을 또 걸었어요. 보면서 아름다운 단풍나무도 있고 정말 새소리도 전에는 잘 못 들었는데 새소리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죽음 이후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나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참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뭘 고백했느냐? 내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곡 백가가 무르익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따스한 햇볕을 주셔서 과일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맛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전라도에서 강진에서 감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만 먹으면 탈날 것 같아서 그날 오신 성도님들하고 좀 나눴어요. 과일을 봤는데 너무 막 반짝반짝 과일 감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집에 가면서 귤을 먹는데 야, 이런 맛있는 귤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제가 아는 지인이 또 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의 반을 또 오늘 가래떡을 오늘 마쳤어요. 여러분 한번 맛을 보십시오. 정말 좋은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가래떡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음식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주방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물건을 보내준 이 주인이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보내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장사꾼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구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단지 이 수확한 것을 거둬왔을 뿐입니다. 농사꾼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열매와 채소를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농사꾼이 저는 그냥 심었을 뿐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거둔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농사꾼이 이야기했다는 거.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풍족해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한 해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31만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31만 명이 소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차례가 될 수 있는데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정말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에 내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두 팔과 두 다리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귀에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요, 목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귀에서 돌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소리로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이 이명이 생기면 막 속이 어지럽고 속이 막 울렁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고, 그런데 계속 귀에서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사람이 미칠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사람이 미칠 수,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는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이명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명을 경험하는 목사님도 만났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저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복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수만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 은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나님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뭐냐?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우리 가정을 다 다스린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딸이 아빠 앞에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용돈을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5,000원 줄 거 10,000원 주잖아요. 또 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떡하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때요? 인간적인 아빠 나도 해주고 싶지 않잖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축복의 문을 닫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그래서 그 축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웃에게 감사하라. 이웃에게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내 친구,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 은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불평만 해요. 불평만. 그리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내 능력,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잘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하셨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했대. 내가 내 능력으로 했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주변 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라틴어에 폰티펙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폰티펙스. 이 폰티펙스는 뭐냐?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 폰티펙스라는 단어 안에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했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다리를 놓으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그 다리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늘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져 버렸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해서 그 다리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능력,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웃에 감사하라.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 모든 일, 모든 환경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환경,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신뢰의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주어진 일들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내게 주어진 일이 지금 내가 원치 않은 일,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가정 안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 관계의 질병,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을 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왜 저에게 경험케 하셨습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보다 더 깊었고 하나님의 안목은 저의 앞에 보는 눈과는 달랐다. 제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냐라고 내가 깨닫는 건 뭐냐? 그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병을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몰랐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 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넓어지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다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도 아픔도 눈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 감사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병들 때 감사하면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생활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동안 내가 편히 누워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잘 수 있도록 인도이신 과거에 인도이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고 자기 안에 교만했던 마음들, 회개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불면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불면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송기론 목사님이 운영하는 하이패밀리 가정사역본부가 있습니다. 이 사역본부에서요 가나다라 감사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글자 가나다라 하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슴 아픈 일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줌마 몸매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아침을 주심에 감사, 자주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가 없어서 얻어 타도 감사, 하멜레온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신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하신 감사, 파김치 된 나에게 세임 주신 감사, 하하하 웃으면서 감사. 아멘. 저는 가장 은혜가 됐던 게 이분의 하멜레온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신 감사.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자녀일지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것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웃에게 감사하시고 모든 일 모든 환경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뭐냐? 어제 교회 김장을 하는 데에 한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이 김장하는데 수고하시라고 빼빼로 바카스 비타민 음료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대접하는 집사님, 또 어제 우리 이 권사님이 빵을 사와서 또 성도들 드시라고, 또 여러 성도들이 오셔서 이곳저곳에 김치 담아서 또 나눌 때 나누고 교회 김장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감사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9시 넘어서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11시 넘어서 이제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1년, 2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했나 그런 회개도 하고. 여러분,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고백을 통해서 더 놀랍도록 축복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감사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여러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살았어요.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한 사랑 하나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고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었던 것들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우리에게 다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감사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과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누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마음껏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가 풍년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가운데에 아버지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아니하며 우리가 못할 수 없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며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목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길을 하늘하고 세상에 있어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 풍년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이웃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내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그 감사의 축복을 받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환경이라도 상황이라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귀한 집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사업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늘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에 하나님 정말 감사의 고백들을 넘치도록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현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감사의 계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일과 환경에 감사하며 늘 감사의 고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